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세아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 2개국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 나라들은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본서 아모스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방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야 북이스라엘도 오해 없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계산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무작정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을 선포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센 반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아무튼 본 단락은 이방 6개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본서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의 심판이었다는 것은 이미 서론에서부터 강력히 제시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합치면 모두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2장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 벤체는 이 8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혈통적으로 가장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 순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8나라 중에서 처음에 3나라는 북이스라엘과는 직접적 혈통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나 도시들의 이름으로 표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언급된 다메섹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상업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6절의 가사와 8절에서의 아스돗과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언급된 두로는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고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연이어 언급되는 3나라는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나 이 친척벌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세 나라 중 첫 번째로 소개된 13절의 암몬과 2장 1절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의 나라죠. 그리고 2장 4절에 지목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동일한 조상인 야곱에게서 출생한 형제국입니다. 결론적으로 1장, 2장에 소개된 8나라를 나타내는 방식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더 먼 나라에서 점점 가까운 나라 순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아마 북이스라엘은 매우 만족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은 사실 이방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지요.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심판 경고가 집중되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압도적이고 더더욱 가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방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불과 2, 3절에 불과한 반면 아모스서 예언 전체가 거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와 심판 선언에 매우 당혹스러움과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핍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장과 2장에 기록된 8나라에 대한 심판 구조는 모두 일정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 패턴 외에 이를 다소 축소하거나 확장시킨 면도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 구조를 보면은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정형화된 서론적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수신자의 죄악을 지적하는 기소와 고발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죄악에 대한 지적은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포괄적인 내용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악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 구조는 누구에게 불을 보내리니라는 정형화된 형벌 선언입니다. 네 번째 형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심판 선언을 끝맺음하는 결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대단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구조에 따라 첫 번째로 지적된 것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이에 대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에 대한 서너 가지 죄인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지목된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아람에서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일대에서도 이 교통의 중심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다메섹은 동서로 지나는 크고 넓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요.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로도 아주 잘 뻗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이러한 도로를 이용하는 상인들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무엘하 8장 5절과 6절의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다윗이 아람을 정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아람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BC 9세기경에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람의 세력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했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베나닷에 이어 왕위에 오르는 하사엘에 대해 후일 그가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였다라는 건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행한 관계는 아모스가 사역을 하는 BC 8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이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서만 말씀한 내용 아니고요. 이어지는 가사나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물론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똑같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서너 가지란 한글의 의미는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세 가지에 네 가지를 더한 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일곱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루터나 칼빈이나 케일 등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숫자 3이나 7이 완전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3을 말하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4를 더한 것은 숫자 7을 만들어 더더욱 죄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죄가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의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 쌓이고 쌓인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벌에 대해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의 구체적인 죄악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란 표현은 아람의 침략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를 매우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바루초트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것, 예리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압박하였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뚜삼이라는 단어는 짓밟다 또는 타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본문을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길르앗을 철타작기로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타작기계의 끝에는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생긴 쇠꼬챙이가 달려 있어서 곡물의 줄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마치 타작기계의 새꾸챙이가 곡물을 잘라내듯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음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를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도 특히 이 길르앗 지방에 속하는 르우벤과 므납세 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아람의 군대에 많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들과 가장 인접했던 지역이 바로 길르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길르앗을 특별히 지목한 거죠. 즉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악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양상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모두 네 가지로 상징해서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4절에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사엘은 베나닷에 이어 아람의 왕이 된 자이죠. 따라서 하사엘의 집이나 베나닷의 궁궐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하사엘이나 베나닷의 개인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다스렸던 아람 나라를 전쟁의 화형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열왕기하 13장 25절과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사엘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 때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다가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왕 르신 때에는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셀에 의해서 수도 다메섹이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그랬죠. 아람은 앞에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자 교통, 상업,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의 빗장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빗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아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성 밖에서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성 안에서 걸어놓는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빗장이 꺾였다는 것은 곧 그 성이 적군이 침략을 하고 그래서 멸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웬 골짜기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웬이란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가 헛됨, 거짓됨, 사악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는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한 아람의 포악함과 사악함을 상징한 표현으로 해석됨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백성들을 살육했음을 지적함인 거죠. 네 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서 베데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벳에덴은 문자적으로 쾌락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홀은 창세기 19장 10절이나
스가랴 10장 11절 등지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지휘하는 지휘봉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는 왕권을 잡은 자란 그런 뜻이 됩니다. 이는 앞서 지적된 아웬, 즉 포악의 골짜기와 상응하는 것으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압박하여 그들이 쾌락을 누렸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호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람 백성들은 사로잡혀 길에 이를 것이라고 그랬죠. 이는 아람의 권력이 몰락함으로 백성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고 할 때 이 길은 히브리어 키르라는 단어인데 아수르의 요새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하여 다메섹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심판 선언의 결어입니다. 5절 하반절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개의 형식구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형식구는 심판 예언이 선포된 8개 나라 모두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즉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 예언이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 모든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구조 역시 동일하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서너 가지 죄입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문장의 구조는 앞에 아람에 대한 심판 내용과 동일하죠. 앞에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가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즉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대표였다면 가사는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서너 가지란 역시 3절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가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많았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의 구체적인 죄악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가사는 유다 남쪽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은 도로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처럼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자행했던 거죠. 그 신뢰로서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유다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음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한 요엘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는 포로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처럼 심판 선언을 받은 것은 단지 전쟁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파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에돔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는데요.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에 팔아넘겼던 잔악함을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다 모든이란 단어에도 그런 잔악함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사로잡은 자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즉 블레셋이 선민들에게 그친 죄악이 일반적인 관습을 지나쳐서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양상인데요.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람의 심판을 말할 때는 왕이었던 하사엘과 베나닷의 집을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대표되는 성읍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역시 동일하죠. 그리고 7절에서는 가사성을 말했는데 8절에서는 아수돗과 에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을 말했죠. 이처럼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 것은 수도가 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블레셋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표되는 도시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후일에 애굽과 헬라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블레셋은 애굽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47장 5절에 보면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아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낸 불이란 1차적으로는 애굽을 가리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사에 대한 심판 선언의 결호입니다. 이 역시 아람의 심판을 선언했던 형식과 똑같이 8절 하반절에서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따라서 이 부분도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 예언이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울러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말씀일수록 더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안 좋은 말을 더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아모스의 심판 예언을 듣고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핍박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쪽 유다 출신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실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겠죠. 자존심도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번성한 황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정은 얼마나 더 상하고 아모스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겠느냐라는 건데요. 과거 여로보암 1세 때에도 보면 남쪽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을 향해 저주한 바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왕이 그 무명의 선지자를 향해 손을 들어 가리키며 체포를 명했을 때 그 손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당시 여로보암 1세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방증이죠.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모스는 심한 핍박에 시달림을 받다가 거의 아사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와 몸을 추스르고 본소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죠. 자기 좋아하지 않는 말은 옳든 그르든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강하게 거부되는 말씀일수록 더욱더 귀담아 들으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하나님 섬김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가 무슨 성도들한테 기분 안 좋은 말 할 리도 만무하지만, 왜냐하면 기분 안 좋은 말 하면 다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분 맞춰주는 얘기 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분 좀 잘 맞춰줄까봐 맞춰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는 통당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닭을 배달한다는 거죠. 그 성도 집으로, 장로들 집으로 이렇게. 그 통닭을 배달해주고 나면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러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서 이런 나쁜 말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니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손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거부함으로 얻은 것은 그야말로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의 전락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갈 때 저들은 아마 힘이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통안의 탄식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역사가 되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저들은 자신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영원히 지상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엄연한 역사의 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인 거죠.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일수록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한 2년간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그때는 장로였었는데 장로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손님 대접해주느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근데 내가 좀 신앙은 나태해지고 이러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목해주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결국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도 되느냐고. 그때 돌아오니까 장로직 부모님이 정지가 됐고, 장로직뿐만 정지가 된 게 아니라 성찬식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정덕 정지까지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된다. 적어도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된 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복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도 보면. 젊은 나이에 그저 기만 살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이방 나라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선언되는 것뿐이었죠. 북이스라엘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바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직접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신 바도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아모스의 심판 경고 역시 아모스가 저들에게 직접 나라들마다 다니면서 심판을 경고한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들 이방인들로서는 이런 심판 예언을 들어도 듣지도 않겠지만 저들은 아예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이방의 심판을 예언하니 저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인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인류의 주님의 심판이 날이 올 건데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까맣게 모를 것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남쪽의 선지자까지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본서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그럴 만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냐라는 건데요. 또한 듣지 않아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해 주심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직 유익하게만 해주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찬란한 영광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됨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직 순종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면 드릴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 나라를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생각해 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했기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 말씀이 듣기 싫어 선지자를 핍박했던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고 듣기 안 좋은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거부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됨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